오늘은 에스겔 46장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초하루 또 이런 절기 같은 것을 지킬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문은 이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은 닫아뒀다가 안식일날 또 초하루 날은 열어서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말 예배할 날, 안식일 날이나 초하루 날은 특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문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평상시에는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또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우리의 일상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이렇게 조화롭게 잘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날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 있고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둘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는 군주도 왕도 나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주도 그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서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특별 대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배드리러 와서는 왕이어도 특별 대우 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할 때는 모든 사람이 같은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 대우, 왕이라고 권력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특별 대우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백성이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는 그 문으로 나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왕하고 같이 왕처럼 백성들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그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예배할 때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구원받을 존재가 되고 정말 축복받을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왕은 포악해지고 백성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세상이 악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또 5절에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 안식일 날 군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원칙이 뭐냐?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함부로 그냥 적당히 대충 드리면은 그 중심에 진실한 섬김의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세상 사람들도 제사할 때 좋은 음식으로 합니까? 그냥 하찮은 음식으로 합니까?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절대 함부로 안 해요. 부정탄다고. 절대로 먼저 안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제사 지내는 집안이라 전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는데 밤 12시까지 절대 못 먹어요. 저 어릴 때 막 그거 좀 먹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그만큼 안 믿는 사람들의 제사에도 이 정성이 들어가요. 절대 제사상에 올린 것, 뭐 이런 하찮은 것 안 올린다.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릴 때도 어떤 것으로요? 흠없는 것으로. 또 하나는 그 힘대로 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하고 그 힘대로 하라. 힘대로. 없는 것을 내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흠없는 것을 고르고 정말 자기의 힘대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대로 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제사 드릴 때는 누구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열심히 하고 백성이라고도 소홀히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누구나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안식일날, 초하룻날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안식일날 내가 바빠 그러면서 나는 안식일날 못해 내가 정할 거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자기 기준이고 하나님이 정해준 날에 그 시간과 또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여야 됩니까? 하나님이어야 돼요. 군주가 왕이 있어도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돼버리고 자기가 예배를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러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왕이라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예배 드릴 때 이런 것이, 이런 자세가 바로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자세고 정말 힘대로 정성으로 드리는 그런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날도 예배 드리고 또 6절에 보니까 초하루에도, 옛날에 이 초하루가 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초하루에도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7절에 또 소재를 준비하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그 기름 1흰씩이며 그랬습니다. (8절이에요)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무리 왕이어도 그대로 그 문으로 들어왔다가 그 문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왕이라고 특별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이제 절기 때, 이스라엘의 절기 때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백성들이 이제 많이 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아마 이럴 때는 백성들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왔다 다시 나가려면 막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복잡해지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문으로 그냥 직진해서 나가라. 또 어떤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고든 길로 가야 된다. 우리의 믿음의 길이 그냥 가다가 돌아서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길,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노새 아내처럼 뒤돌아보다가 그냥 돌기둥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말씀대로 믿음으로 곱게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냥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예배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이에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군주도 왕도 그 백성들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가라. 왕과 백성이 일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이런 명절 때 성회 때도 어떻게 제물을 드릴 것인가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왕이라고 내가 좀 더 드리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준비해가지고 더 많이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정해준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 앞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만일 군주가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과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특별한 안식일이나 초하루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자원하여 드릴 때에도 이 군주가 그렇게 드릴 때에는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이제 가면요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고 또 14절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어린 양 한 마리로 번제를 드리고 또 고운 가루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리되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루의 시작을 뭐하고 시작하라 이 말입니까? 예배 드리고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우리의 기본 정신이에요. 안식일은 일주일의 시작이고 초하루는 한 달의 시작이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시작을 뭐로 시작하라는 것입니까? 예배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라. 이 정신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그런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예배하고 시작할 때에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임하는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시작하면 정말로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새벽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지 뭐 그거 만들어서 그러냐. 그런데 바로 아침 새벽에 예배하고 시작하는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구절을 보니까 예배하고 시작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은혜의 삶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1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의 기업을 이어받음이거니와. 왕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이 아들에게 물려주라 이 말입니다. 17절에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50년에 이르고 그 후에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왕이 아들에게 안 물려주고 어떤 종에게 땅을 하사했다면 그 종이 열심히 그 땅을 관리하되 희년이 될 때는 50년이 될 때는 그 왕의 아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기업은 왕의 가문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8절이에요.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이니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왕의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땅, 왕이 받을 그 기업만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백성들이 받은 기업을 빼앗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왕이 권력이 있다고 욕심이 과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아 버리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포도원 사건 누굽니까? 아방 때에 자기 왕궁 근처에 좋은 밭이 있는 나물밭 한다고 누구의 포도원을 빼앗아 버렸습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 앞장선 그래도 아합은요 말씀을 아니까 못 뺏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이방 여인 이세벨 왕비는 뭐 그런 거 왕이 돼가지고 그런 거 하나 차지 못합니까? 죽여버려요. 하고 빼앗아.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 했는데 한 이세벨 어떻게 당합니까? 그대로 자기도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지 말라.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백성들 거 빼앗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도 땅을 준 것인데 그것으로 너는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만족하려고 합니까? 욕심 부리려고 합니까? 자꾸 더 가져야 된다. 이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4절 보면은 성전에 부엌이 있다라고, 성전에 딸린 집에 부엌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이런 속죄제 속건제 희생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 돌려진 것을 요리해서 먹을 부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그 작은 넷들 사방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삼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사방 부엌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의 선반 같은 겁니다. 뭐 그릇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이 부엌에 쓰는 조리기구가 다 설비가 거기에 올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성전 안에서
음식도 조리해서 또 나누며 교제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또 음식도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이 부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정말 우리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해서 한 주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초하루를 통해서 한 달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예배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드릴 때도 흠없는 것으로 정말로 그 힘대로 드리는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왕이나 백성이나 일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한 주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초하루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함으로 한 달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침마다 예배로 시작함으로 우리의 그 하루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감사가 넘치는 삶이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요,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이 날마다 정말로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고 흠없는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로 예배하는 삶이요, 오늘도 감사하는 삶이요, 오늘도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